제2편 네피림. 성경에 네피림이 나온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문제의 구절은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 천사.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엔저로 번역된 성경도 있다. The Sons of God로도 번역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까? 아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를 통해서 천사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당시엔 표현할 마땅한 단어나 수단이 없는 상태였다. 창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데 그때 사람들이 비행기나 자동차나 드론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시에는 표현할 단어가 없다. 그땐 뭐 조금만 능력치가 뛰어나면 신이라고 부르던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선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표현은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일단 앞서 살펴봤듯이 천사는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인 것이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라는 의문이 생기겠지. 자, 어떻게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냐? 이 부분에 보통 막혀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냥 앞서 살펴봤던 천사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천사는 아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가? 여기서 마치 예전의 시언어에서 사용하는 거더문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된다. 100번 라인에서 갑자기 거더문이 등장저 아래 2394번 라인으로 가게 된다.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건데 이게 프로그램 덩치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코드 읽고 분석하는데 거더운 쥐약이다. 분석하기 어렵고 난해해지게 되어 거더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거더문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창세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과학기술력이 비행기 만들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 어떤 도구나 기구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말이 안 되는 기록이다. 진짜 그럴까? 거더운 코드 순서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다른 데로 점프한다. 거더문 여러 개로 떡칠하면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전엔 다른 사람들이 분석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쓰기도 했던 것이 이 거더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되나? 여기서 다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든다. 그냥 아까 보던 천사에서 멈춘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정자를 만들 수 없고 고로 여자와 사이에 아이를 만들 수가 없다. 귀접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령이라면 귀접하는 여자들은 과거의 악령들이 여자들과 사이에서 네피림을 낳듯이 귀접하는 여자들도 네피림을 임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귀접한 여자들이 네피림을 낳은 적이 있는가? 없다. 전혀 없다. 성경에도 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고 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뭘 타고 왔든 간에 사람이다. 거더를 타고 메타휴먼으로 가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메타휴먼이다. 메타휴먼? 내 채널에 강한 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 시청하기 바란다. 이 메타휴먼이 UFO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다. 그 표현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매우 정확히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메타휴먼이 그럼 네피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크 DN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엔 정크 쓰레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것이 쓰레기가 아니고 파라미터 어떤 설정 값이란 걸 알게 되었다. 이 설정 값을 바꾸면 손가락이 길어지고 머리 색깔이 바뀌고 다양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네피림도 만들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네피림도 기본형이 사람이고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된 형태가 많다.
파라미터 값을 바꾸었다고 볼만하다. 메타휴먼이 DNA를 조작해서 네피림을 만들고 사람들 위에 네피림 위에 신처럼 군림하고 다스리고 공양도 받고 이른바 신놀이를 했다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네피림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기 아니 스스로 섬겼겠지. 사람들도 신으로 섬기고 메타휴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네피림은 메타휴먼이 사람의 DNA 조작으로 만든 것이다.